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설교 제목이 좀 틀린데요. 그 주보랑 다르게 나왔는데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밖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 할 때 청소년 상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민아, 딱 이렇게 하면서 저를 지적하듯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상담의 핵심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거 굉장한 명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맞습니다. 머리 계산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다름에 대한 문화, 다양함에 대한 문화가 뭐 적어지지는 않고 훨씬 많아졌죠. 그게 이제 저학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다양함의 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10대들 보면 이미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죠. 경험하시면 알 거예요. 최근에 막 익선동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예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익선동에 있는 멋진 카페 이름이 예카인가 이랬는데 예쁜 카페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학교 애들은 우리가 내버려 둔다 쳐요. 청소년들은 그래 내버려 두는데 요즘은 초등학생까지 이게 좀 연령대가 쭉 내려가서 그 다양함의 문화에 굉장히 심취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2병이 아니라 요즘 신조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초사병이 있습니다. 초사병. 그래서 제가 초사병이 뭔가 봤는데 국어사전에 나와요. 검색을 하면 국어사전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2병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요즘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허세 부리고 다니는 증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초사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 나는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진리 같은 것들이 다 상대적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절대 진리 딱 얘기하면 일단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가는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함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생기게 됐어요. 왜 기준이 다름과 틀림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나는 달라, 너는 틀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 라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안에 지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조금 낫습니다. 절대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영향을 줘요. 우리 가운데 딱 대놓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이거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틀리다라는 소리가 요즘 잘 안 들려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틀리다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냥 다양함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기형적인 형태의 복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설교 제목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다른지 틀렸는지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액면가만 딱 보면요 진짜 복음 같습니다. 진짜 복음이네 라고 생각하고 너무 유사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해요. 지금 이 안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교회 안에 유입되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싫어도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도 계속 그거를 찾게 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은 신약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이거라고 하겠지만 고질병이었어요. 기독교사의 교회가 무너지고 했었던 모든 역할에 바로 이 다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특별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첫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저번 설교에도 갈라디아 교회를 설교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때문에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의 특징이 뭐죠?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고난이 온다,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님 믿지 마 하면요, 그들은 견딜 자신이 되어 있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왜? 이건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6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 속히 떠났대요. 하나님을 속히 떠났어요. 이렇게 열정 있는 자들이. 왜 그럴까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함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지식의 열심입니다. 지식의 열심. 이성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 설교 전문가입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설교 전문가여야 돼요. 제가 나름 사역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구약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벌벌 떨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의 구원사적 개념으로는 잘 제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의 원어, 히브리어, 문화, 환경들,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저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와 갈라디아 교회가 이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왜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뜨거운 상태인데 바울이 나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유대인들에게 근데 너 이거 왜 안 해? 예수님 믿는다며?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열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도 하셨잖아. 유대인이 나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혹하니까 그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할례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무너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 상황에 지금 혼란스러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뭔가 이성적이고 맞는 말 같아요. 뭔가 새로운 깨달음 같아요. 내 지식에 몰랐던 것들을 유대인 통해서 더 깊이 아는구나. 마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의 배경을 알려주면 우와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처럼 새로움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는데 점점 지식에 대한 열정으로 바뀝니다. 열심히 할례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성적으로 바뀌고 합리적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일어났어요. 이거는 열정 없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이성의 열심 때문에 지식의 열심 때문에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풍부해질수록 바울이 말한 복음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데 바울이 말한 거는 그냥 이거 뜨겁기만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지식을 모르네? 난 좀 알고 있어요. 약간 지식의 우월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의 홍수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많이 있죠.
요즘 인터넷 검색 하나 하면 다 나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하는 농도가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물어봐서 우리 뭐 교육자들한테 올바르게 배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논문을 다 찾아봅니다. 요즘 논문 치면 다 나와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아니면 말씀 성경 교회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본문 말씀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몇백 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지식이 너무 많은 홍수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양한 예배 형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진짜 특이한 교회라서 지금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프로레슬링 교회래요. 프로레슬링. 그래서 프로레슬링 교회가 뭐지 했는데 그 교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교회 사진을 보여줬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레슬링장이에요. 이렇게 레슬링 이렇게 사각형이 딱 있고 거기 안에 주위에 성도들이 이렇게 쫙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명의 등치 큰 진짜 레슬링 선수가 나와서 옷도 약간 그 레슬링 선수처럼 입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와, 투, 쓰리 이겼습니다 해서 그 승자하는 동시에 그분이 마이크를 딱 잡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와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게 교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전 특이했어요. 이 다양한 교회가 어떻게 또 가죠? 뭐 영국, 유럽 같은 경우는 클럽 분위기가 나죠. 그런 교회로 이제 예배 형식과 문화도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따분한 거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마저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다양한 세미나도 가가지고 막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알았어요. 저도 뭐 선교단체 가서 배웠습니다. 1년 동안 훈련 열심히 받고 은혜가 충만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처럼 은혜 받고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으면 더 성화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안 변할까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냐? 신앙을 오래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한 DTS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PDTS라고 목사님들끼리 받는 DTS가 있대요. 모든 DTS 중에 가장 힘든 DTS가 바로 그 DTS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는데 인정을 안 한답니다. 왜?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건 성경적으로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안 된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처럼 지식이 많아지면요, 우리 안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차가워집니다. 계속적으로 차가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현재 이 상태예요. 뜨거웠는데 차가워지는 상태였고, 이 상태 가운데 다른 복음이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니,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신 차려. 너네가 말하는 다른 복음 없어. 그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어. 근데 왜 그게 계속 맞다고 해? 그러니까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니까. 우리 안에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일부러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열심을 빼버립니다. 행함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만 이야기하냐? 믿음만 강조합니다. 믿음. 왜? 인간의 열심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지식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많이 알았다, 더 많이 느꼈다, 그게 내 신앙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경우,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상담 때입니다. 상담 때. 상담 때 어느 한 사람이 되게 힘든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요, 상담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딱 봐도 와, 열정 대박,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거냐, 갑자기 자신이 있는 재산마저도 다 압류당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막 힘들어하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진짜 신앙과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봤는데 상태를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힘내라 힘내라 하는데, 사람이 정말 완악한 게, 우는 거를 한 번만 보면 괜찮은데 우는 걸 한 2주, 3주, 4주 보면요,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 좀 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조금씩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지, 근데 이제 이겨내야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되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죄가 있는 거 아니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자,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막 안 그래도 힘든데 죄가 있을 거야 하니까, 나 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치, 제가 힘들구나,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논쟁이 돼서 싸우게 됐어요. 막 싸우게 되는 보니까, 근데 이 신앙 좋은 분이 말빨이 세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가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 다 알아?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네 이성이 잘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때가 있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 같아. 뭔가 고난 있는 것 같아. 그때 나 그랬어. 뭔가 자기가 되는 마냥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 라고 하면 고마워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어요. 맞아, 다 때가 있어. 내가 유대인으로서 알아. 근데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하나 더 해야 돼.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혹합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속임에, 다른 복음의 속임 때문에 넘어가서 완전히 뜨거움에서 완전히 차가운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헬라어 공부할 때, 제가 헬라어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이 다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 공부하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있대요. 아무리 너희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헬라어 공부하고 싶으면 마가복음부터 공부하래요. 마가복음 쉽대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래요. 왜요? 바울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문법을 여러 가지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게 어렵대요. 바울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성인이고 문법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죠. 엄청 많이 알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이성의 열심을 다 버리고 뭐 했냐?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서 그게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그게 좀 더 강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바울이 지금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건 2번 반복은,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하죠? 강조예요. 네, 강조하고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제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이 바람에 나는 라는 설교문이 있어요. 근데 이 설교문에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오래 기도하시고 제게 희망이 없다는 확신을 이루신 후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엄마는
너의 저주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대요.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하신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죠, 어머니죠. 예, 어머니가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아멘이라고 한다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전하는지 여러분들 개인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죠. 열심히 배우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요. 실제로 은혜 경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지식의 열심보다는 하나님 알려고 우리 되게 많이 노력해요. 많이 노력하고 그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해결점을 바울이 10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성경 본문을요,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뭐냐? 너의 마음 안에 있는 핵심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인정이야 라는 거예요. 인정. 어떤 인정?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나, 그거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환심 산다는 거는요,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성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똑같아 보여요. 교회 사람, 일반 교회 성도랑 똑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위기가 생겨요. 뭐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이상한 기행적인 행동을 합니다. 뭔가 인정받으려고 뭔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교회에서 중등부를 했습니다. 중등부를 했는데 중등부란 게 아니라 중등부 교사를 했죠. 중등부 교사하는데 나름 인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인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약 5년 넘게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사랑과 열정,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예요. 중등부만. 중학생만 120명인데 제가 그 중에 찬양팀을 맡았는데 35명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명씩 이름 불러가면서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당연히 좋게 나오죠.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가운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가운데 저 승민 쌤은 뭔가 달라. 저 순간 저를 비웃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저 승민 쌤은 뭔가 달라. 그리고 애들이 제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해. 그럼 가서 기도해요. 자,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 만들어. 그러니까 쌤, 저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년 만에 10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졌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도 엄청 했어요. 애들이 뜨거운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했어요.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네,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가게 됐어요. 고등부에 올라가는데 엄청 기대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날 것이다. 이 일산 땅을 확 엎어버릴 것이다. 막 이런 혼자 막 착각을 했어요. 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딱 올라가는 가운데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거의 대부분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쌤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위층인데 올라오면 되는데 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잘해야지 했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고등부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랑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고등부 선생님 말은요 귀뚱으로 듣고요. 제 말은요 역시 승민 쌤이래요. 그렇게 애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실을 갔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있는데 한 1년, 2년 동안 전화가 왔습니다. 힘들어요, 쌤, 힘들어요. 너 거기 바로 전도사님이 네 목자니까 너가 전도사님한테 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노력하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쌤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맨날 이 반복인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 중에 대부분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그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시선을 신경 쓰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애들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유명한 목사님들 있습니다.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이렇게 저 목사님 뭔가 달라. 영성이 있어. 뭔가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져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 들으면요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제가 몇몇 본 중에 부교육자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교육자 말씀은 듣질 않습니다. 왜? 목사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하다가 처음에는 열정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뜨거운 불타는 거를 자기도 담고 싶다 하고 불로 움직였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지식을 동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세미나 가고요. 어디 가서 열심히 뭐 참석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별이 안 돼요. 왜? 이성의 열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그래요. 분열이 일어나면 이 상태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많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면 이성적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인정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되게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아이고 집사님이 오늘 너무 열심히 해.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왜 또 그래. 다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근데 웃고 있어요. 왜 또 그래. 그럼 좋아하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날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전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죠. 중독 같아 그랬어요. 중독 같다고.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정신 못 차리면요 계속 이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더 있냐? 청소할 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자 청소할 때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꼴보기 싫은 거야. 제가 예를 들어 진짜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꼴보는데 일부러 막 청소를 투투 막 이렇게 소리 이렇게 막 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팔이야 막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뭔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붙잡힌 바 되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만 붙잡히면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붙잡힐 때도 있고 안 붙잡힐 때도 있어요. 늘 제가 열심히 혼자 청소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뭐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은혜로 주님의 사랑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쩔 땐 그래요. 근데 어쩔 때는 이 섭섭마귀가 저한테 들어와요. 왜 나만 하는 거야? 왜 나만? 집사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괜히 오늘 힘들었어.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걸 다 혼자 다 했단다. 이러면서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뭔지 이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한테 붙잡히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제 제가 또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밖에 성도님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제
동대 이제 달란트 시장 때문에 동대문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대문 가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는데 제가 10분밖에 안 있었거든요. 저기 이제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10분 동안 동대문 간다고 몇 번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혼자 말로 동대문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저 동대문 가야 돼서요. 뭔가 그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오늘 동대문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세요? 동대문이요. 막 계속 동대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전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사모가 왜 이렇게 동대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순간 내가 동대문 가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으면 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섭섭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지금 레이기 강의도 듣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만약에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한다면요,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신경 쓰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지금 차가운 사람들이 있다는 건 우리도 모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를 그냥 지식의 열심으로만 내 이성이 최고야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 교회라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해. 점점 합리적 기독교로 바뀌어요. 이거는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르쳐 주는데 임하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책이야. 뭔가 맞는 말 같아요. 더 이성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약간 배타적이지 않아요.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선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거를 집중할 수 있는 거.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죠. 다른 복음 따르는 게. 그 사람은 다른 것에 붙잡혀 있었어요. 지식의 열심이 아니라 다른 열심이냐,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 갈라디아서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바로 뭐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장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식의 열심으로 성령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초청합니다. 초청합시다. 기도 끝. 성령님은 안 오셨는데 성령님은 안에 계세요. 근데 구석에 냅두고 멀리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 나 찾아 잠깐만 한데 끝.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할이 완전히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성령님이 완전히 죽고 있는 상태죠. 성령님을 초청을 안 해요. 초청하다가 하는 경우 있어요. 초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오래 못 기다려요. 마치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거 못 기다리는 것처럼 못 기다려요. 가만히 있다가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문제가 많아요. 또 이제 문제 얘기로 넘어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령님한테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되냐?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방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 주세요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느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만 드러내려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제가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 특이하냐?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총신대학교죠. 장로교를 다니고 있다가 아버지가 군인이신지라
이사를 가게 됐죠. 이사를 가게 됐는데 하필 군인교회로 갔어요. 우리 작년에 갔던 그 비오교회, 거기서 다녔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그 세물교 플러스의 김여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장로세요. 또 장로교에 있다가 그 목사님이 가시고 누가 오셨냐? 감리 쪽에 목사님 오셨어요. 감리교 쪽에. 또 감리교 쪽에 또 배우고 또 교회를 3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순복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좀 약간 썩했어요. 순복음에서 다니고 있다가 20살 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로 갔습니다. 거기는 교파가 다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훈련을 예수전도단이라는 또 이상한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지는 어디 갔냐? 성결교단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뭔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여기입니다. 합신 장로로 왔습니다. 장로교로. 제가 그러면서 다양한 교회의 패턴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 패턴을 보니까 우리 성결교단, 순복음교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요, 예배는 열정이 최고입니다. 찬양하는데 그 아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문제는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나오는 게 문제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면 또 나가요. 그러니까 장로교 쪽 오신 목사님이 와, 이렇게 아멘 큰 교회가 있어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떡해요? 막 성령님의 역사를 막 구해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좀 약해요. 말씀에 좀, 특히 청년들도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교 쪽 제가 다녀보니까 장로교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말씀은 최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질문을 들으면 우리 풍성학교의 청년들이 최고예요. 저를 힘들게 해요, 진짜로. 저를 막 연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 연구하고 저 논문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알려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좋습니다. 막 예배 드릴 때 막 적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막 도전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 끝난다. 난 이단이 될 수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 올라오면 떨려요, 말이. 이게 무서운 건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땐 좀 점잖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멘. 뭔가 깊이 묵상하십니다, 항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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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특징입니다. 특징. 근데 그 상황에 특징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 이 교단의 핵심이, 그래서 이거를 사역자들끼리 얘기할 때 장난스럽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좀 이제 비꼬는 거죠. 자, 순복음 이런 데서 머리는 작고 이성이 별로 아는 게 많이 없고 가슴만 뜨거운데, 이렇게 좀 표현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럼 장로교 이쪽은 어떻게 표현하냐? 머리는 크고 가슴은 완전 차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약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교회, 아니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봤을 땐 가슴만 차가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슴만. 지식 상관없이. 왜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가슴이 차가웠고 머리가 큰 데였다. 그게 아무도 모르는 다른 복음으로 중독성 있게 마약처럼 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늘 성령으로 불타야 돼요. 여러분, 지식의 열심으로 불타지 마시고요. 배우는 거 좋아요. 지식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열심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지식도 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만 차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불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불타기 원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습관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경험들 다 버리시고요, 내가 인정받으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새벽 예배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다 그래요. 다. 안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같이 기도할 건데 주님 우리에게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주님 우리에게 찬양을 같이 한번 가사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찬양이 쉽습니다. 우리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